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셔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절에서 40절까지인데 제가 32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 결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 10장 끝부분을 보면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끝부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원래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과 믿음이 여기 같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 나의 의인,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살리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지 않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또 사명도 사역도 그리고 성도의 일상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끝부분은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믿음은 뒤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 뒤로 물러간다라는 말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반드시 출애굽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면 점점 자라가는 것이지 결코 뒤로 수축해 가는 법은 없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이것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그리고 점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진짜라면 자라갈 것입니다. 확실하게 풍성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현재형인 것처럼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우리가 쭉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시대의 환경에 혹은 상황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나무 보면 다 달라요. 소나무도 다 다르고 사람도 다 다르죠. 누구를 향해서 그것이 뭐 원형 이거 없어요. 다 각자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 속에 각자 다릅니다. 마치 경기 종목이 다양하듯이 달리기도 뭐 수없이 많이 있고 수영도 수없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을 봅니다. 모세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수고했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믿음은 능력인 것을 봅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32절 이하부터 보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사들,
블레셋이나 또 주위에 있는 기브온이나 또 암몬 이런 나라들을 이긴 사사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죠.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한 다윗. 이방의 나라는 인간 욕심대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장에 나아갔던 사람들, 기드온이 그랬고 바락이 그랬고 실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또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들, 다니엘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또 삼손 사자를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또 다윗의 용사들 맨손으로 사자를 죽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겨낸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자신의 죽은 아이를 돌려받은 여인들,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 그 아들, 또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 그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자,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때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순종은 결국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35절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믿음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부활은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기까지, 아니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사실 이보다 더 큰 순종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더 이상 배교나 더 이상 변질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바쳐진 것입니다. 순교의 영광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면을 보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이기도록, 즉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보복을 피하게 했지만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왕의 칼을 피했지만은 우리야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가 세상이 말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속에서 기적처럼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본질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죽음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든지, 결론은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확실하게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은요, 구약의 성도들을 총정리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장차 메시아의 원형을 바라보는 그림자들을 그들은 보면서 증거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즉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본 것이죠.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기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훗날 올 메시아, 다윗도 훗날 올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성경을 통해 수없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사역,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수백 가지, 어떤 학자는 700가지라고 얘기합니다만 성경 구약 전체가 다 성취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공히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둘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조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며 믿음의 삶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든 고난의 길을 가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배들이 믿음의 길을 보며 따라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남은 과정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성경학교 수련회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더 풍성히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